8월 13일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선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뜻을 알며 순종의 결단을 위해 비록 온라인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정돈하여 예배합니다. 금요기도회라는 오늘 이 예배의 이름답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열정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친밀해지는 자 되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고 우리 또한 주님만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찬송가 3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낮에 이미 카카오톡 그 전체 방을 통해서 연락 받으셨듯이
이번 주부터 예정되어 있던 현장 예배는 코로나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한 주 연기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무래도 성도 여러분과 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만 더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아쉽지만 그 아쉬운 마음을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바꾸셔서 이번 주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목사님께서 엊그제 수요일 오후에 맹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수요 예배 영상을 녹화한 뒤에 연락을 받아서 그 지난 수요 예배 영상에서는 목사님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목사님께서 이 수술 후에도 그 발열과 염증 수치가 개선이 되지를 않고 있어서 이번 주일까지도 퇴원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그 목사님의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울러 그 이번 주일은 그 대명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전대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볼 성경 본문은요,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1208쪽에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 가급적 지금 이 시간 성경책을 가지고 직접 본문을 찾으며 예배에 더욱 정성을 쏟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가능하신 분은 잠깐 예배 영상을 일시정지하시고 성경책을 펼쳐놓고 예배하는 데에 동참해 주시면 더욱 이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적절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화면에 보이는 자막을 함께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책의 이름이자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에스겔의 아버지도 당연히 제사장이었고요. 이 당시에는 아버지의 직업을 세습받는 것이 당연한 사회였어요. 특히나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이 사명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구별된 가문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에스겔은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에스겔이 태어나던 해도 좀 특별한 해였어요. 에스겔은 그 남유다의 요시야 왕 시절에 태어났는데 이 요시야 왕 자체가 하나님께 정성의 정성을 다하는 왕이었거든요.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어느 날 그 당시 제사장들이 성전 청소를 하다가 그 성전 구석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대사건, 그 대발견이 있었어요. 그 성전 구석에서 그 지난 수백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이 두루마리가 발견이 되니까 요시야 왕은 와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이자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그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 지난 수백 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은연중에 그 스물스물 백성 안에 들어와 있던 그 모든 우상들을 이때 척결을 하고요. 온 나라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해라라고 이제 왕이 왕명으로 강조하죠. 오늘날도 그래서 이제 이때의 사건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이름 붙여서 부를 정도로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사건인데요. 어쨌든 이 당시 이 남유다 이 당시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발견한 때 그 해에 에스겔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에 종교개혁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제사장의 가문에서 제사장 수업을 받으며 유년 시절을 보낸 거죠. 여러분 이 조건들을 딱 듣기만 해도 에스겔이 어린 시절부터 무척 신실한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가 자라서 정말 신실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종이 될 것 같잖아요. 참고로 더 이야기하자면 이제 엊그제 이제 수요 예배 때 여러분 함께 하셨는데 그때 함께 이야기 나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다니엘 이 두 사람도 모두 이 시기에 태어나서 비슷한 배경 가운데서 자라요. 아주 좋은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그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이제 자라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그 좋은 환경과 분위기를 갖췄다고 해서 모두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오늘의 이제 에스겔이나 또 다니엘 이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뭐냐면 이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애끓는 애타는 사역을 하잖아요. 당시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합니까? 그렇죠? 따지고 보면 요시야 왕이 이룩해 놓은 그 좋은 시대를 다 같이 살았다고는 해도 참된 신앙인으로 자란 사람은 얼마 없었던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참 의미심장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아무리 그 환경이 좋다고 해도 스스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이제 간과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스겔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른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란 에스겔이 20대에 막 들어섰을 때, 20대 아마 20살쯤 됐을 때 남유다에 이제 큰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던 그 왕, 요시아 왕, 이 요시아 왕이 이집트와의 전쟁 중에서 전사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훌륭한 왕을 잃은 이 남유다, 이 남유다가 급속도로 혼란에 빠져들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왕이 자주 교체가 돼요. 그러면서 계속 이집트에게 또 공격을 당하고요. 요시아 왕을 죽인 이집트한테 계속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겨우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만 이제 북쪽에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강자로 떠오른 바벨론에게 또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 왕한테 권유를 하죠. 이런 혼란한 중에 그 왕이 된 당시의 왕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한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복합시다라고 해서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합니다. 승리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에게 항복한 이 여호야긴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요. 폐위시키죠. 그리고 시드기야를 새로운 유다의 왕으로 삼고 나라를 이어가게끔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침략해서 왔다고, 점령했다고 나라를 그대로 멸망시킨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그 원나라의 침략을 받았었던 이 고려 말이라던가, 혹은 일제의 지배를 받았었던 이 조선 말을 보더라도 이 왕이 침략 세력에 의해서 교체되는 것, 이게 다반사였잖아요. 바벨론도 이렇게 그 침략국으로서 왕을 교체하고, 방금 전까지 왕이었었던 그 여호야긴, 예레미야 선지자의 항복 권유를 받아서 바벨론에게 항복했었던 이 여호야긴 왕을 수많은 귀족들, 지배층들과 함께 포로로 저 먼 땅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물론 포로라고는 하는데 그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대우를 제법 잘 해주기는 해요. 왕족이기도 했고 이러니까 또 살 땅도 마련해 주고요. 그렇다고 포로에서 진 노예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자면 인질이었습니다. 아직 남유다를 망하게 하지는 않았으니까 그 남은 남유다가 더 이상 바벨론에 배신하지 말라고 그 인질로 잡아간 거죠. 그러니까 배신하면은 여기 잡아간 인질들, 너희의 형제들을 다 죽이겠다, 이런 인질 개념이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더 이상 배신하지 말라고 잡아간 인질. 근데 아무리 인질이고 대우를 잘해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낯선 타국에서 사는 거고요. 또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에 사람들이 끌려온 거니까 마냥 편안하고 마냥 안락했겠습니까? 포로가 포로일 뿐이지, 그렇죠? 이렇게 잡혀간 그 포로들 중에요, 바로 오늘 본문 주인공인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던 겁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살 정도입니다. 한창 청년이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지 이 5년 뒤에 30살이 되던 때에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부르심, 즉 소명을 받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 초창기에는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그 시드기야가 나라를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 에스겔은 계속해서 남유다가 심판받을 것을 경고합니다. 남유다는 패역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모조리 다 학살 수준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남유다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이 남유다에서는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애끓는 마음으로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는 그 다음에 또 저 멀리 2억 마일리 바벨론에서는 이 포로로 끌려가는 에스겔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내용으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았어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패역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엄청 분노하신 것을 이 사역자들이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 남유다에 그럼 도대체 얼마나 분노하셨느냐, 배신감을 느끼셨느냐라고 하면, 오늘 에스겔서 앞에 이제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남유다에 대해서 느끼는 심정을 한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척박한 광야에서 이제 막 태어나서 버려진 한 갓난아이, 그것도 여자아이를 주었어요. 이 버려진 아이는 막 태어났기 때문에 아직 몸에 피도 채 닿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 진짜 출산하고 나면 아기 몸에 뭐 엄마의 그 양수랑 핏덩이랑 이런 거 묻어 있잖아요. 끈적끈적하게 허옇게. 그러니 이 광야에 아기를 이대로 놔두면요, 당연히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이 갓난아이를 안고 집으로 갑니다.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것으로 아이를 길러요. 온갖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가르칩니다. 또 여인이다 보니까 더 아름다운 여인으로 가꾸어 주려고 좋은 옷, 비단 옷 막 이런 걸 입히고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을 시켜줘요. 더 반짝반짝 빛나게.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이 아이를 그냥 주워와서 딸로서 기른 건데 그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란 이 딸, 정말 은혜의 이 딸은요, 커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자란 여인이라면 당연히 수많은 남자가 다가오겠죠. 근데 그렇게 남자들이 막 다가오면 그럼 좀 그 소위 남자랑 이제 밀당도 하고 튕기기도 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더 좋은 남자를 가려내고 더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남자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 되어야 될 텐데, 이건 뭐 다가오는 남자에게마다 뭐 자기 몸을 막 던져요. 아버지가 준 그 귀한 것들을 그냥 갖다 다 바쳐요. 남자가 옆에만 오면 지가 먼저 죽자 사자 남자한테 달려들어요. 밀당하고 뭐 튕기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딸에게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사. 저 길거리에 있는 창녀는 지 몸을 팔고 돈이라도 받지, 넌 내가 준 그 귀한 것들을 갖다 바치면서 그 네 몸까지도 남자들한테 막 주냐. 여러분, 딸이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딸 가진 부모라면 다 아는 그 심정. 아니, 딸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 절망스러운 심정, 그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느끼신 거예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들려주신 이 이야기에서 주워온 딸이 누구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버려진 갓난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상징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곱게 아끼면서 귀하게 길렀는데, 아니 이것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모세 때 탈출시켜서 광야 그 시간 동안 훈련시켜서
겨우겨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끌고 왔더니만 이것들이 가나안 우상 섬기고 이집트 우상 섬기고 바벨론 우상 섬기고 온갖 좋다는 우상은 다 섬겨요. 오직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할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도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잖아요. 이 몸,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심정이 바로 그 창녀보다도 못한 딸을 보는 그 찢어지는 그 심정, 그거 아닐까요? 내 안에 당연히 하나님을 모신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딸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이렇게 알고 있고 말하고 있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난 내 몸과 마음을 자꾸 다른 것들에게 너무 잘 던지는 거예요. 돈에 던지고, 성공에 던지고, 막 음란에 던지고, 쾌락에 던지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방금 전 창녀처럼 변해버린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찢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 가슴 찢어지는 분노를 안긴 남유다는요, 결국 패망하죠. 물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하지만요, 그걸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우리를 향한 경고라고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각자의 삶 가운데서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패망이, 멸망이 내 삶 가운데, 아니 내 영혼에 닥친 그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하에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심으로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죽을 인간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꼭 집어서 아까 그 버려진 딸을 꼭 집어서 주오심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이끌림을 받은, 이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거하면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고, 그 율법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은혜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언약이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꾸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이 싫다고 은혜 안에 거하기를 거절한 거죠. 아니, 광야에서 버려져서 죽을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어와서 길렀는데, 그것이 싫다고 다시 뛰쳐나가면 그게 언약의 파기인 거죠. 그리고 버려져서 죽을 것을 살려야겠다고 데리고 와서 살렸는데 지가 싫다고 나가요. 사실 거기를 나가면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도 잘 살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죽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약시대 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 비유 기억나시죠? 아시죠? 돌아온 탕자. 이 비유에서도 보면 이 악한 둘째 아들은요, 자신이 아버지 재산 갖고 떠나면 잘 살 것 같거든. 잘 살 줄로 알았잖아요. 근데 하지만 정말 잘 살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잠깐 잘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잘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심판이라는 이 무서운 멸망을 직면하게 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남유다의 패망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파기를 의미하고요, 또 실제로 하나님도 언약은 파기되었다라고 직접 말씀하세요. 엊그제 수요 예배에서도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의 내용도 언약의 파기였었잖아요.
이 시대에 남유다의 패역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시킬 정도였어요. 언약의 파기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기는 죽음이에요. 반역이고요, 패역인 겁니다. 신명기 28장에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하고 섬기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 반역자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자,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너에게 이를 것이니, 저주가 임한다고 하시네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그래서 그 밑으로 보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경우 저주가 이제 쭉 나열돼요. 그 신명기 28장 그 뒷부분을 보면 그 중에 하나만 좀 보면요, 봐야 되는데 26절에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죽었을 때 땅에 매장되지도 못한다는 거죠. 매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되는 거고요, 또 시체들을 먹으러 온 그 짐승들을 쫓아내줄 사람도 없어요. 완전히 버려지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봅니까? 환상의 내용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떤 메마른 광야 골짜기로 이동을 하죠. 가요. 근데 그 골짜기 가득히 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뼈들이 무척 말라 있는 것을 보니까 죽은 지도 상당히 오래되었어. 에스겔이 이걸 본 거죠. 여러분, 에스겔은요 이 장면에서 상당한 섬뜩함을 느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온 신경을 날카롭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도 설명했듯이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 되기를 교육받아온 에스겔은요 우선 율법에 따라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 제사장은 접촉하면 안 되는 금기 중에 금기였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 시체들은 밖으로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 즉 무덤에 묻힌 시체가 아니라 매장되지도 못한 채 버려진 시체예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신명기까지 찾아가서 우리가 보았듯이 시체가 매장되지도 못하고 버려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하다 죽은 자의 시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신실한 제사장 에스겔, 이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가뜩이나 부정한 시체인데 그 시체 자체가 하나님께 반역하다 죽은 자들의 시체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긴장해야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걸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실수하면 끝장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환상의 첫 시작은 그냥 우리가 접하는 글자, 텍스트와는 달리 무척이나 살벌한 긴장이 가득한 시작 장면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첫 질문을 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니, 지금 살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살 수 있습니다 혹은 살 수 없습니다 이 대답이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이 뼈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에스겔이 확신을 못했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아는데, 우리도 그렇게 믿는데 당연히 에스겔이 알죠. 살릴 수 있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도 에스겔은 대답을 미뤄요. 왜?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이 뼈들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죽은 반역자들의 시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기 때문에, 사실상 이 뼈들이 자신과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과 바벨론 각각 나눠져 있지만 어쨌든 그토록 애태우고 눈물을 흘리며 멸망을 경고했던 남유다 백성들의 시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지중지 키우셨으나 결국 창녀보다도 못한 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면서까지도 직접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그 딸의 시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에스겔은 결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자기가 답을 알고 있다고 해서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을 한번 살려보자. 이 뼈들에게 명령해서 살아나라고 해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에스겔이 들었을 때 에스겔은 엄청 기뻤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은 반역자들조차도 용서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생겼어. 에스겔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뼈들이 두다다다 하는 그 뼈 특유의 파차름, 뼈들이 부딪히면 아무래도 소리가 날 거지 않습니까? 그 파차름을 내면서 사람의 형상을 갖춰나가요. 다 맞춰진 뼈들 위로는 힘줄이 생기고, 그 힘줄 위로는 근육이 펴지고, 그 위로는 피부가 씌워지면서 드디어 사람의 모습을 갖췄어요. 근데 아직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것들은 그냥 육체일 뿐이지 진짜 살아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시죠. 네가 생기들에게 명령해서 이 육체들에게로 들어가라고 해라. 에스겔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합니다. 그러자 생기가, 이 살아있는 기운들 말합니다. 살아있는 기운들이 여기 지금 막 육체가 된 이 육체들에게 들어가서 드디어 사람이 돼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장면을 성경 가장 첫 장면에서 이미 보았음을 알 수 있죠. 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던 그 장면이요. 하나님이 손수흙으로 사람을 막 빚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 그 천지창조의 사건이요.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마른 뼈 환상은 인간의 패역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을 다 죽임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 다시 그들을 살리셔서 새로운 언약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약속이 담긴 장면인 거예요. 에스겔이 오늘 본문인 마른 뼈 이 환상을 본 시기는 그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도 20년이나 지난, 훨씬 지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남유다까지, 처음과는 달리 처음에는 남유다가 존재했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남유다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모두 멸망한 때예요. 북이스라엘은 뭐 이전에 멸망했고 남은 남유다도 멸망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어요. 처음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 아직 남유다가 존재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돌아갈 희망이라도 남아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돌아갈 나라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을 하나님조차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예요. 이런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나 라는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살아남의 환상, 회복의 약속, 이거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천지창조 수준의 새로운 출발을 하시겠다는 그런 오직 하나님만 가득한 약속, 하나님만 가능한 약속. 그렇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시기에 할 수 있는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에스겔도 환상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진짜 초자연적인 일이라면서 우리가 흥분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뼈들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에스겔도 환상으로 본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환호하고 기뻐하고 흥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속 썩여 하나님을 괴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그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에, 새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에 우린 정말 흥분하고 감사하고 안도하고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다시 안으시겠다라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 감격과 그 감사가 있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영혼을 다시 살리시마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결코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 우린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는 것 당연하고요. 우리의 악함 또는 우리 안의 그 죄성 때문에 우린 때때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징계는 받아야죠. 잘못했으면 혼나야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혼내신다고 해서 날 버리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겔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 안의 죄성이 나의 생각과는 정말 다르게 날 자꾸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유혹한다는 것을 아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속이지 마시고요. 하나님, 난 죄가 너무 좋아요. 돈이 좋고요, 노는 게 좋고요, 남들 부려먹는 것도 좋고요, 남들 짓밟는 것도 재밌어요.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 난 내 의지로는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로 걸어가기는 글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조금은 날 강제로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근데 또 저도 연약하다 보니, 그렇다고 내 몸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해서 길을 빙 돌아가는 거, 이런 건 좀 피했으면 해요.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 그냥 다 하세요. 내 욕심도 다 말씀하시고.
이런 기도라도, 이런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는 친밀함을 하나님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당신 옆에서 조잘되는, 제잘되는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아빠 옆에서 쉴 새 없이 수다 떠는 딸, 버려진 딸이 아니라 그 쉴 새 없이 친근하게 착 달라붙어서 수다 떠는 그 딸과 같은 친밀함, 그 친밀함을 원하시는 거고, 우린 그 친밀함을 만들어가면 돼요. 충분히 마음을 들이면 돼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귀하게 길렀다고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그 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지중지하면서 길렀는데, 그렇게 소중하게 아꼈는데, 지는 자기가 소중한 줄도 모르고 함부로 몸 팔며 다닌 그 창녀보다도 못한 여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날 바라보실 때 애태우며 안절부절하며 끝내 분노하길 바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먼저 한 가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사람. 하나님, 제가 일상을 사느라 정신없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잊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멍청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누리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쟁취한 것처럼 여기며 살지 않도록 늘 일깨워 주세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안일하게 이 세상의 하루하루를 살지 않도록 가르쳐 주세요.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신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돈을 생각하고 성공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고 나의 자녀를 생각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하며 거기에 몰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그 영적인 지혜로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것은 다 내팽겨치고 영적인 멍청한 가운데 스스로 정말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못난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깨우쳐 주시어서 정말로 그 모든 내가 살아가는 은혜가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셨고, 이 은혜를 살아가는 내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옳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하게, 영적으로 안일하게 이 세상 하루하루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 더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내가 그렇게 잘못하는데도, 내가 그렇게 실수하는데도 정말 내가 아버지라면 딸을 향해 분노하고 파괴하고 뒤도 안 돌아볼 것 같은데도 결국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살아갈 때 내가 저지르는 어마어마한 잘못으로 인해 골짜기에 마른 그 뼈들 중에 혹 내 뼈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신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새 사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으로 반드시 주님의 크고 강한 군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의 그 현실 가운데 능히 이기는 법을 아는 주의 강한 용사가 될 것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감사기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잘못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매일매일 배신하고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우리지만,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결국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는,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음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용서하시며 다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주님의 새 사람으로 정말로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것을 넘겨드릴 수 있는, 주도권을 드릴 수 있는, 주권을 드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부터 결단하오니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기만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도 있음을 발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못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앞의 이익과 만족에 정신 못 차리는 우리의 자아를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인생 중에서 내가 버려야 할 것과 내가 고쳐야 할 것들을 주님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절대 우리를 방관하지 마시고, 혹 우리가 악한 길로 빠져 있어 주님의 손을 놓으려고 할 때, 주님 손을 뿌리치려고 할 때조차도 주님의 그 크고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힘차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부터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유상채 원로 목사님과 박남규 성도님, 그리고 그 외에도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